다윗 시대에 새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을 하여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시겠소?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들의 요구가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왕이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맹세한 일을 생각하여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았다. 그 대신에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붙잡고 또 사울의 딸 메랍이 무흘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5을 붙잡아다가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브온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들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으니 그 7이 다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을 받은 것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무렵 곧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였다. 그때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윗돌 위에 쳐놓고 그 밑에 앉아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주거미로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주거미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이렇게 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로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그 주민에게서 찾아왔다. 블레셋 사람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을 죽일 때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벳산의 광장에 매달아 두었는데 거기에서 그 시신을 몰래 거두어간 이들이 바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이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기에서 가지고 올라오니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사람들의 뼈도 모아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10월 24일 월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3년간의 흉년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 흉년은 다윗의 죄가 아닌 사울의 죄로 인한 흉년이었습니다. 사울은 여호수아 때에 결코 죽이지 않겠다라고 여호와 앞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기브온 족속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울의 집안은 멸망하고 다윗이 왕좌에 앉았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흉년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상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약속되어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그 천국을 약속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거짓도 없이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면 그것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맹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백성들을 위한다라는 명목 아래에 하나님 앞에서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기브온 족속들을 죽였던 겁니다. 그것은 불의한 피를 흘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사울이 흘린 그 불의한 피의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묻자 사울의 집안에서 남자 7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리스바의 두 아들들과 또 메랍이 낳은 5명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그 7명의 그 아들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맹세를 잊어버리고 또는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지만 오늘 다윗은 사울의 집안의 남자들을 고르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맺었던 그 맹세를 기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몰락한 왕가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누구를 골라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든지 누구도 무엇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맹세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흉년이 그치기까지는 다윗이 한 가지 행위를 더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리스바가 아들들의 시체를 밤낮으로 지키면서 새와 짐승들로부터 그 시체를 보호하였다는 그 말을 듣고는 그것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또 나머지 7명의 아들들의 뼈를 가져다가 사울의 아버지의 묘에 함께 합장해 줍니다. 그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아 달라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맺으면서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이 멸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다윗에게 요청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 또 기브온 사람들이 죽인 그 7명의 아들들의 뼈를 함께 사울의 아버지 묘에 합장함으로써 요나단과 맺은 그 맹세를 온전하게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들 역시 하나님처럼 우리가 맺는 언약들, 우리가 맺는 약속들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것을 잊지 않고 반드시 신실하게 이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업신여긴 사울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맺은 그 맹세를 온전하게 지킨 다윗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나는 내가 내 주위 사람들과 맺은 약속, 또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공수표를 날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